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제목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설교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열매에 대한 부분은 바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세례 받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책망하는 거죠. 혼을 내는 그 부분에서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외에 뭐 열매에 대한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게 뭐냐면,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도 열매가 과연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간단하게 이제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바로 좋은 열매다. 그럼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열매. 우리는 좋은 열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 그대로는 좋은 열매죠. 어떠한 과실로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흠 없고 깨끗하고 풍성한 열매를 보고 좋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열매와 관련되어서 예도 많이 드셨고요, 이야기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한 포도나무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가지죠.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가지에 제대로 달라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무리를 향하여서 알려줍니다. 무리가 물어서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나만의 종교입니까? 아니요. 사람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더 낮은 자세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모습은 자신이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내가 왕이다라고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자신이 있는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었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열매,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지침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나눈다는 것.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요, 참 감사하게도 잘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제 오신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잘 나눠주시고요. 우리 박선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요, 뭐만 있으면 막 사가지고 오세요. 막 다 나누시고, 우리 친구들도 없는 돈에 꼭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네들 뭐 먹으라 할 때, 전사님 뭐 드실래요?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사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그냥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한 번 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3-4번 좋아합니다. 한 3번 정도 물어보시면 혹시 또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나누는 삶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참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 너무 잘하시죠. 너무 나누셔서 문제예요. 집을 다 오픈하셔서 먹을 거 다 나누시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원래 저희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써먹으셔야 될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저희 사모님이 되게 그 나누는 것 때문에 상처감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사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한쪽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상처가 되셨지만 그래도 그것이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사모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복숭아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예, 껍질만 이렇게 돌아다녔던 복숭아 사건.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눌 때 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생각할 때 우리는 갖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것을 취하고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것을 나눠줄 때 그 생기는 그 기쁨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눠보신 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더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 그 부부가 누구냐면 그 차인표 하이라 부부입니다. 그 부부를 우리 아내는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들의 시네라인가요? 하이라. 제가 엄한 사람하고 결혼시켰네요. 죄송합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 하이라는 저희 최수정 씨죠. 그 부부 차인표 씨 그 부부가요. 얼마나 참 나눔 그리고 그런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참 잘하냐면은요.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눔의 삶을 잘하고 헌신된 삶, 그러면서도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부럽기도 부러웠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나눔을 할 때예요. 그러한 봉사와 나눔을 할 때 그들 가운데 뭐 어떠한 재정적이라는 그런 지원이 올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 차인표 씨가 그 힐링 캠프 촬영도 어디에서 했냐면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NGO 단체에서 무료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가운데 그곳으로 초청을 했어요. 보통 힐링 캠프 세트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차인표 씨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NGO 단체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곳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같이 MC들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나눔이 얼마나 기쁨인지, 그가 그 나눔을 하면서요 자신의 재정도 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데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을 얘기하고요, 행복함을 얘기하고 얼마나 나눈 것이 기쁜 것인지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러한 나눔, 그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참 기쁨을 누려야만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차인표 씨가 대내적으로 이제 뭐 어떤 방송 매체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야기는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하였지만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나 그를 통하여서 큰 영향력, 곧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쳤는지 저는 참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힐링 캠프 프로그램을 봤을 때에요, 차인표 씨 편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차인표 씨가 나오기 전까지 봤을 때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차지했다라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이제 자신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쇄도 전화가 막 계속해서 전화가 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 나눔, 한 사람의 나눔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그가 의도적으로 어찌 보면 이야기하였고 하였지만 그가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방송 가운데서 이야기하였고 그 기쁨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나도 저러한 기쁨을 느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나눔이라는 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라는 건요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옷이 2벌 있느냐? 그렇다면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곧 내가 옷이 2벌 있다고 한다면 나누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뭔 상황이 되어서 어떻게 대해야지만 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있는 것 안에서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유는 욕먹을 짓을 해요. 그렇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아간다면, 곧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너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바로 좋은 열매이고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왜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회개한 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것만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이것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확실한 회개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고 절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내어놓고 교회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언젠간 필요하겠지 안 쓰더라고요. 혹시 나에게 불필요한데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와서 물어보죠? 세리들이 와서 물어보죠. 세리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가 그 이야기 본인들도 듣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리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먹었던, 손가락질 당했던, 매국노라고 소리를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세금을 거둘 때 로마에서 징수하는 세금 외에 이 세리들이 뭐를 갖고서 그거 계속 징수했죠? 자신의 욕심을 갖고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더 과중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수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 이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리들은요, 풍족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재물,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삶. 특별히 이 세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에 대한 욕심입니까? 바로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건요, 어떠한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얼마를 벌었다, 나에게 1,000만 원이 있다,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많이.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 마음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갈급합니다. 왜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이만큼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벌면 이만큼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욕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재물은요, 어느 순간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쓸 때 쓰고 내가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나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것을 더 갖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 신앙이 아닌 이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욕심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 재정을 놓지 못하여서, 이 물질을 놓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떠나는 단계도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물질로 인해서 떠나시는 분들의 딱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도 주시죠. 재정적인 축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 사단이라는 이 나쁜 놈은요,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더 많이 돈이 생길 거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잖아라는 마음을 주니까요, 3부 예배 열심히 드리던 분이요, 갑자기 조금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일할게요 라고 하면서 1부 예배로 내려옵니다. 이제 11시 예배 드리던 분들이 7시나 9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얼마 동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좀 빠져서 내가 더 돈을 벌어서 더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그러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되죠? 2번이 되고요, 2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결국은 한 달 내내 그냥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은 저 역시도 한 몇 분 본 것 같아요. 근데 몇몇 교회들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섬기다가 갑자기 1부 예배 드리더니 또 몇 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예배를 등한시 나오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서 찾아가 보면 돈 번다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갖고 헌금 많이 하겠다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내 재정적으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축복이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예배도 다 불사하고 예배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돈을 벌으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한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재정에 대한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버리고 내가 돈을 조금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를 주님께서는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걔 열심히 나오는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결국 끝에 가서 얘기해서 보면은 하는 얘기가 돈 많이 버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대학에 가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서.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니?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다고 해서 죽을 것 같죠? 안 죽더라고요. 하지만 있으면 풍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돈이 있어서 그거 챙기다가 욕심 부리다가 사고로 죽고 뭐 일 터져서 죽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을까요? 물론 제가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돈 없는 사람은요, 없는 대로 살아요. 노숙자 생활을 해서라도 살아요. 하지만 여러 대기업 총수들 왜 자살합니까? 우리가 볼 땐 부족함이 없는 그들이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걸 부리다 보면 결국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지는 겁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십시오. 전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돈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비어갑니다. 채워짐이 없이요, 더 비워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 삶엔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재정적인 욕심뿐만 아닙니다. 오늘 세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욕심들,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어떠한 그런 것들, 물론 성공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욕심보다 우선시돼야 된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먼저 서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삶,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들,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다 그럼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에 헌신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금을 거두되 부과된 것만, 곧 너희들이 해야 될 일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상 나의 욕심을 더 보태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안에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일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정도가 되지 못하게, 곧 하나님이 우선이요, 두 번째 나의 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습니다. 힘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권력입니다. 권력. 이 권력 가진 자들, 이 힘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만족할 줄 알으라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알라는 거. 여러분, 아까 전에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것을 지향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밟아야 합니다. 남을 짓눌러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3강 구도죠.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삼강구도가 있는데 뭐 정치가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뭐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이 사람이 이런 뭐 잘못을 했다. 그 흑색 선전들 바라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깨끗한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그 모습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투표를 안 했었어요. 누구를 뽑으나 다 자기 좋다고 그러고 남은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 뿐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결국은 남의 험담, 남의 잘못, 아니요 심지어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초시키려고 하는, 자천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권력의 세계죠. 하지만 이 세례요한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받는 급료, 네가 위치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만족할 줄 알으라는 겁니다. 왜요? 만족하지 못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이러한 정치 문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더 높은 곳에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만 하는. 솔직히 그것이 정치만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을 밟지 않고선, 남을 짓누르지 않고선, 남을 떨어뜨리지 않고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제가 많이 텔레비전을 못 보다 보니까 저거 하는데, 옛날에 이제 자주 이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 나만 아니면 돼. 남들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임을 하는데요, 반칙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있네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배신. 왜 배신합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같은 편으로 막 열심히 합니다. 서로 막 연합하여서 공격도 하고요, 수비도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만 노려서 상대방의 등에 있는 이름표를 띄어대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배신이 자랑이 되어지고 배신이 아이콘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 그러한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바라보는 아이들 안에 그런 배신이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밟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으라는 겁니다. 그 모범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분이 먼저 죽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이죠? 바로 내가 죽는 삶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타인을 위하여서. 요즘 쇼프로에서 나오는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배신, 이러한 아이콘이 아니고요, 헌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신될 준비가 있으십니까? 남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남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물어본다고 하면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거기다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계속하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죽기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남을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 가운데에서 만족해하며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자의 자세로 내려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나누고요,
그 나누기 위해서는 또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욕심이 없기 위해서는요 또한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 위치에 만족할 때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만족할 수 있을 때 또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누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요 기뻐하고 만족해합니다. 왜요? 내가 나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더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더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더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자식, 그러니까 남을 봤을 때, 내가 나눠주는 사람을 봤을 때 내 안에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겠구나.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볼 때는 어떤 삶입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것을 여러분들보다 없는 자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아,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줄만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도 살아가는데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그 나눌 수 있는 건 또한 그러한 욕심. 그 나누다 보니까요, 나누기 위해서 아,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욕심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나눔, 그리고 또한 욕심, 그리고 마지막 만족감, 이 세 개는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여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그 욕심을 버림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 만족함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는 삶, 좋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족해 할 수 있고, 또한 그 상황에서 나눔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또한 떨쳐버리는 것, 좋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되든 상관없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 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나눔과 욕심을 버리고 또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만족한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만족할 수 있으려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아직도 나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눌 줄 알고, 이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이 나누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생길까요? 아니, 욕심이 대로 사라집니다. 내 안에 욕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마저도 다 없앨 수 있는, 우리가 한 가지 근데 가져야 될 욕심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딱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욕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은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는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 안에 만족감 또한 욕심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 나누는 것이 풍성한 삶이잖아요. 이 풍성한 삶,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한 그렇게 되어서 우리 한미듬교회가 정말 이 땅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지역,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우리 한미듬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